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28장 14절로 2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되어졌었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연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또다시 또 그들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또 지적과 함께 그들이 당하게 될 또 심판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또 회복시키시는가 싶더니만 또다시 또 심판을 말씀하시니 사실은 조금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말씀이 너무 어렵게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시대적인 순서나 어떤 상황적인 어떤 그런 것을 비추어서 이렇게 연결해 놓은 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제를 삼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너무 좋았다 나빴다 반복된다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불편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의하시라고 또한 주시는 위로라고 이렇게 그때그때 순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침을 깨우는 말씀 자체가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어떤 설교를 한다든가 어떤 강해 내지는 어떤 말씀의 주석주회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요, 말 그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 스스로 적용하는 것이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짧은 주회나 주석, 강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학문적으로 풀거나 논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기에 너무 그런 바뀌어지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거나 집중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저 이 말씀 순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고 듣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단은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 어제 주일 예배도 제가 대한민국의 그 안타까운 현실과 상황, 그리고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결국엔 대세를 쫓으려는 어떤 정치인들의 그런 얄팍한 수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그 백성을 다스리던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이 세속적인 방식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지적하시고 또한 그에 대한 어떤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딱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절묘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맞춰져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끌고 계심을 너무 강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에 오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겠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방식, 자신들이 지혜롭다 여기는 어떤 전략들로 인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건 그 이후에 한 예언과 같이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겠으나,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묵상과 같은 얘기는 너희 오만한 자여, 너희들의 방식과 너희들의 방법을 쫓지 말고 너희들의 지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라고 우리가 귀 기울여도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을 우리가 주일이어서 어제 넘어갔지만 사실 어제는 에브라임에서 그 실패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에브라임의 실패에서 또 배우지 못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쩌면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도 똑같이 에브라임과 같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음에 대하여 동일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15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너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닥쳐오는 어떤 위험과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망과 수월이라는 것은 바로 아수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그들에게 밀려오는 어떤 재앙과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합당했었던 또 그들을 보호해 줄 법도 했게 보이는 결국엔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을 붙잡기로 또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오듯이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강대국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구스든 그 누구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식들, 자신들의 방법을 추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서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악인과 의인의 현명한 어떤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 가운데 등장했었던 의인으로 칭함을 할 수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대위기가 왔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은 어떠한 전략이나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먼저 선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계략을 먼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철저하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와 반대로 악인이라 칭할 수 있는 그 하만은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그들의 얄팍한 계략과 수를 짜내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하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신앙과 가치를 공격함으로 자신의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를 원했죠. 그러나 결과는 대세가 넘어간 것 같고 결국엔 하만이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는 것 같은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전 드라마를 일으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어떤 대세를 따름이나 어떤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축복을 공급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 받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여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심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여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사실은 이 메시지에서 보이는 것 같이 그냥 그 인간적인 방법과 오만함을 보였던 유다인들 그리고 백성들은 결국에는 저렇게 끔찍한 고통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계속 누누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반복적인 말씀을 계속 하실까를 자꾸 들으시면서 지겨워하시거나 마음 가운데로 이제는 좀 됐는데 라는 생각을 품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실까를 먼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여전히도 기회를 주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깨똥 같은 패턴을 반복하신다는 걸 주님이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이렇게 지면을 할애하고 계속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달아 알으라고 주님께서 누누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21절 2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드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1절의 말씀과 같이 이 브라심 산은 이 사무엘하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브라심 산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브라심 산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셨던 그 상징성을 가진 곳일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갑자기 그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도리어 그들에게 심판하는 대적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논리, 합리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이함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셨던 그 산에서 이제는 심판을 명하신다. 어쩌면 구원의 상징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심판의 상징이 되어버리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든가 상징, 어쩌면 그들의 합리,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일은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합리나 당연하다 여기는 어떤 상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묘하고 기이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불규칙성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불규칙성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어떤 사고,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이하시고 기묘하셔서 우리 상식을 늘 뛰어넘게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분이라고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은 불규칙적이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들려지는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나 세상의 흐름, 세상의 대세를 헤게모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늘 기이함 가운데서 우리의 상식 밖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듯이 우리가 그 뜻을 합당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때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매일 성경 해설자가 내게 주시는 교훈란에다가 이렇게 주는 이야기를 읽으면요, 14, 15, 18, 20절을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수르와 언약을 맺고 안심합니다. 재앙을 몰고 오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으니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한계겠죠. 결국에는 새를 규합하고 힘을 가진 어떤 이들과 함께 동맹을 맺으면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판단을 내린 유다의 지도자들의 것이 바로 패착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개미들이 아무리 동맹을 맺고 그들 안에서 강한 나라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이어 죽음을 피하려고 죽음과 동맹을 맺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서도 그것이 최선인 양 오만한 것입니다.
오늘 표현에서도 그대로 나왔지만 죽음을, 그들의 눈앞에 닥쳐온 죽음과 심판을 모면하라고 결국엔 죽음이라는 것과 동맹을 맺은 최악의 선택을 한 자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웃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것이 최선이었다라고 착각하고 오만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접어둔 채 지금 내 안위를 위해 붙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접어둔 채, 하나님을 무시한 채 지금 내 안위, 내 어떤 것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 혹시 죽음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도리어 나를 삼키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이 오만함으로 아수르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극복해 보려 했지만 결국에 그것이 도리어 그들을 죽이는 최악의 선택이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므로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심판과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어쩌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그 헛된 것들, 혹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안정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이라고 여겼던 그 방법이 도리어 나를 삼키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오늘 해설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리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동아줄이라고 여겼던 것이 도리어 썩은 동아줄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어제 하만이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의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결국엔 그 기둥을 통해서 자신은 기뻐하였고 그곳에 그의 원수가 달릴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엔 그것이 자신의 이 사형틀이 될 것이라는 걸 몰랐듯이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늘 기묘하고 우리 상식을 벗어나 그의 사역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우리 상식과 경험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합리와 상식이 아닌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늘 기묘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상식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사오매 오늘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떠나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경청하며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동아줄이라 여겼던 것이 썩은 것이 되어 우리를 도리어 해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유다 지도자들은 아수르와 손잡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동아줄과 같은 것이라 여겼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오히려 죽음을 앞당기며 그들을 철저하게 짓밟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붙잡은 안정감이 곧 나를 진실로 살릴 수 있는 동아줄이 아님을 깨달아 알므로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모두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그 은혜와 영광을 모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